안 되네? 지금 예. 하고 있어요. 그래 이따가 움직이고 있구나. 나중에 좀 가르쳐주고. 네네. 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구독자의 만남은 충남 거기가 영동인가요? 홍성. 홍성. 거기 미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우리 김무종 목사님 내외분하고 서울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태희 집사님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제가 50대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20대 청년 때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목사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미랄교회를 섬기는 김무정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아내인 문영수 사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우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태희 권사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40년 전 제가 50대였고 세 분은 20대였던 청년 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김무정 목사님은 그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찾아오시게 되었었나요? 짧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좀 길어도 되나요? 왜 가게 되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알고 간 것도 아니었고 그냥 어쩌다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었을 때의 제 상태는 건강은 좀 좋지 않은 상태였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혼돈이 많이 있는 그러한 때에 우리 교회를 가게 되었고 또 유도선 목사님과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 목사님이 우리 성태희 권사님을 인도한 거로 아는데 그런가요? 그때 우리 교회로 이렇게 안내한 것으로 아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성태희 권사님이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 안 됐을 때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그 당시 직장인들이 다 들고 다니던 다이어리에 목사님 설교를 거의 다 제가 쓸 수 있는 속도만큼은 거의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나는 사람들 상당수에게 내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한테서 들은 설교인데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노트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성태희 권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고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네. 우리 그때 성 권사님은 호천 있는 데인가요? 어딘가요? 동두천 전정거장 거기서부터 차를 몇 번 갈아타고 주일마다 이렇게 오셨댔는데 네 번씩 갈아타고 왔어요. 우리 김무종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들어보라 그랬을 때 제가 흔쾌히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청년의 때라 많은 마음의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점도 많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너무 감격적이고 또 내 자신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그럴까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된 네.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40년 전에 만난 이제는 저는 90대가 되고 60대들이 된 쉽게 같이 늙어가네요.
이 영상을 시청하실 분들과 함께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후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믿음 그리잖아요. 어떤 분은 저 사람 믿음 좋아 또 뭐 큰 믿음이다. 근데 과연 성경적인 믿음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말입니다.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어요. 그럼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바울 내게 자신에게는 난 믿음으로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열심이 믿음에서 나온 열심. 오늘날도 교회에 열심을 하면은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근데 바울은 그게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었잖아요. 그럼 성경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목사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성경적인 믿음은 뭔가? 목사가 틀리면 안 되는데.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신념과는 달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언약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들음은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의 에베소서에서요,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힐 수가 있을까? 태풍이 와도 뽑히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하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을 수가 있는가? 들음에서 난다. 어떤 설교를 들어야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가 있을까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 한마디로 복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제 말한 대로 복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은 믿음의 뿌리가 깊으려면은 설교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에베소 3장에 보면 말이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다음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한마디로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럼 복음의 그 넓이, 길이, 깊이, 높이, 이러한 말씀을 들어야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아멘입니다.
그 여기에서 바울은 말이죠. 또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혹시 어디 있는 말씀인지 생각나세요? 그래,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리고 6장에서는 나로 하여금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해줄 때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깨달았다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라고 여겨주시나요? 그냥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거는 바울만 깨달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움받은 이제 1차는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그걸 깨달아야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난 깨달았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어디서 온 건가? 바로 거기서 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 송 목사님은 권사님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상에서의 구속과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또 오실 것이라는 그 언약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원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누가 누구에게 선언하신 말씀인가요? 크게 좀 얘기해봐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 말인가요? 아담에게? 뱀에게, 사탄에게 하는 말씀이래요. 여자의 우선은 내가 여자의 우선을 보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자기가 멸망당하리라고 하는 걸 창세기 3장 15절 그 현장에서 이미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사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자의 우선이 오시지 못하도록 계속 대적을 했던 것, 이게 어떤 면에서 구약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말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부활하셨습니다. 휘장이 열려졌지. 막혔던 휘장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이건 뭘 상징하나요? 왜 휘장이 막힌 건 뭘 의미하나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막혔다. 근데 그게 열려졌단 말이에요.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문이다 하신 구원의 문이 열린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구원 얻을 줄 알았는데, 사탄에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구원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럼 질문이에요. 구원의 문이 신약 성도들의 구원의 문만인가요? 구약 성도들의 구원의 문도 열린 건가요?
구약 성도들의 구원의 문도 열린 거죠. 신구약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문이 열린 거죠. 그것도 신구약의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지. 신구약의 구원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제물, 양이나 소로 제물 드린 거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건 창꽃의 그림자였다. 그랬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비밀이라는 건 감추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건데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게 나타났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이제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죠. 그걸 바울은 뭐라고 증언했나요? 첫 열매라고. 첫 첫 열매라. 초절매라고 말하고 있다며. 초절매. 아멘. 초절매라고 말하는 것도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유일하거든요. 초절매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추수가 본격적으로 추수가 시작이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초절매가 되심으로 무슨 문을 여신 셈인가요? 부활의 문이. 그렇죠. 부활의 문을 여신 거죠. 만일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가능한가요? 근데 신약 성도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의 부활도 만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초절매가 되시지 못했다면 이것도 가능해지는 거냐? 그것도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또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런 말씀 속에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 아니겠느냐. 자, 우리 다음엔 성경적인 은혜가 뭔가.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경우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말하나요? 내가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감명 깊을 때 그리고 그건 너무 정직하게 말한. 설교 듣고 많이 웃으면 또 많이 울고 나면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지 않나요? 네. 그러지 않아요? 네. 많이 울고 났다. 또 많이 웃었다. 그럼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요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은혜가 뭐냐는 거죠. 목사님이 정의 좀 해보세요. 은혜에 대한 정의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약속이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그래요. 은혜라고 한 건 우리가 배울 때 무가치한 사람, 받을 만한 공로나 자격이 있는 것, 그냥 오히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무가치한 자에게 값없이 거둬주는 것, 이게 은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들이 이렇게 해서 복 받으시게 바랍니다. 그거는 교훈이지.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신 이거를 이제 증언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때 뭘 받은 거죠? 은혜를 받은 거죠. 이것이 성경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 축복이 뭘까요? 한번 말해요.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어떤 축복을 받게 되나? 은혜의 열매가 뭘로 나타나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선 거듭난다고 할 수 있죠. 구원의 그렇죠. 확신, 구원의 확신. 은혜를 받았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거듭났다 이거야. 우리는 너무 많이 듣고 또 많이 말하고 그래서 거듭났다는 거를 너무 평범한 일로 생각하는데, 거듭났다는 게 어떤 가문에 누구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말 좀 해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야. 아멘. 이건 엄청난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야.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첫째는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죠. 또 하나 든다면 뭐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상속. 은혜를 받음으로, 믿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또 어떤 축복을 받게 되나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일리가 있죠. 근데 내가 지금 질문하는 두 번째는 중생, 거듭난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성. 내가 기대하는 성. 바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지.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의, 네. 칭의. 거듭남과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의롭다함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거듭났어도 또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완전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에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때마다 정죄감에 빠지게 되지. 그때마다 나는 안 돼,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말한 대로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서 있는 성도냐 넘어지는 교회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칭의 교리의 확고한가, 이걸 보면 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주시는 건데, 이를 통해 많은 우리는 정말 그 축복을 받지만 그 중에 크게는 뭐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또 하나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근데 바울 서신을 보면 말이죠, 중생보다 칭의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바울 서신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게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중생이 아니고 칭의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걸 더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이,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의롭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거듭났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 육신에는 죄의 요소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의롭다함에 확고해야만 기도를 드릴 때 나는 안 돼요. 목사님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만인 제사장설. 나는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시장을 통과해서 나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 이런 기도에 대한 확신. 그래서 난 하나님하고 화목했다. 내게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이런 확신할 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말해요. 구원 그러잖아요. 구원 얻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그런 성경적인 구원은 뭔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요? 성경적인 구원 얻었다는 건 무엇으로부터 구원 얻었다는 건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십자가상에 대한 그런 것을 믿는 믿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장사되었고 다시 부활했고 또 하늘에 올리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나도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 믿음, 예수님과 함께.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시청자들이 무슨 대답을 하든지 다 맞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지. 근데 이걸 정리를 하면 첫째는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바로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건 사탄의 권세로부터, 죄값에 팔렸던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 얻었다는 거지. 이게 첫째로 꼽을 수 있는, 이제 사탄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지. 우리는 홍해를 이미 건넜다는 거지. 홍해까지는 쫓아왔잖아, 바로가. 근데 우리는 홍해를 건넜어. 바로는 홍해를 건너려다 거기서 몰살당했어. 두 번째 구원이라고 정해야 한다면은 또 뭘 들 수가 있겠어요? 사망에서부터요. 그래요. 권차가 다음에 말하려고 그랬는데 죄책에서 구원이죠. 죄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죄책감.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멍에를 매지 말라. 죄책감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지. 죄책감.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영화의 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정복이 돼야만 구원이 온전한 구원, 완성이 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사망의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런데 아무나 다 영화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이 영화가 되죠? 어떤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여기는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났다. 이 씨가 있는 혈안에서 병아리가 돼 나오듯이 조그만 채송화 씨, 아주 조그매. 근데 거기에 노란 채송화, 분홍색 새가, 빨간 채송화, 그게 벌써 거기 들어있는 거야. 그 조그만 씨 속에. 우리 안에,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키라. 그게 우리 안에 벌써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 것 같다는 거야. 거듭났다는 게 말이죠. 그리고 하나 더 들면은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 그건 뭘 말할까요? 나라 가까이 가고 있다. 성화죠, 성화. 예, 점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다. 내가 김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복음성이 있어요. 뭐 것 같아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김 목사님 정말 다른 건 난 몰라도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원한다. 그거 하나만은 제가 알아요. 한번 물어보시다. 점점 진실한다는 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아버지와 자녀는 무슨 관계예요? 닮음의 관계예요. 목사님, 벌써 목사 임직을 받으신 하신 지가 몇 년이나 되셨죠? 이제 30년 가까이 그러면은 돼갑니다. 어때요? 자신을 그렇게 볼 때 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 것 같은가요? 아니면은 오히려 후퇴한 것 같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이 아시리이다. 떡장서가 떡을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프랜시스 셰퍼가 한 말이 그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 믿으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이렇게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극상부 포도를 심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예수님 닮은 사람들의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자신도, 프랜시스 셰퍼도 말하기를 자신도 자기가 처음에 목사 임직을 받고 나왔을 때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수한 마음, 그 열정, 그거보다 식어져서 오히려 혼잡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목회를 중단했어요. 그 사람은 알프스 기술 라보리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한 거지. 그걸 라보리 사역을 말이죠. 좀 어려운 질문 해볼게요. 성도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나간다. 그런데 현실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경향이 있죠. 현실적인 도움. 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암도 걸리지도 않고,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분 세월호 사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20몇 명의 학생들의 희생을 당했어요. 그 부모가 이런 얘기를 했어.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얘기한 그 맺힌 분이 있어. 믿음도 교회 안에서 필요한 거지 교회 밖에서는 아무 힘이 없더라는 거, 소용이 없더라는 거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다시 봐요. 우리가 지금 말한 건 은혜가 뭔가, 믿음이 뭔가, 은혜가 뭔가, 구원이 뭔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런데 누가 보이는 걸 누가 말하리요?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다음 장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 뭔가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 설교자로서 목사로서의 어떤 고민이나 갈등은 있는 건 아닌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들이 다 현실 속에서 뭔가 해결되고 혜택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성도들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음이고 인내고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 설교에도 유행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흐름이 있죠. 그러면은 한국교회 설교 유행은 어떻게 변해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뭐 부흥사 같은 그런 흐름이 지나간 적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또 기복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몰아쳐 한 적도 있고 과도하게 지식적으로 좀 철학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경향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선배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한국교회 설교의 변천은 해방돼서 해방까지 안 가도 6.25 이제 그때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정말 비참했어요. 그러니까 1,000명만 쳐놓으면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때는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또 하나,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그때는 의술도 발달이 안 됐을 뿐 아니라 가난하니까 병원 갈 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또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믿기만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설교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설교가 유행하나요? 목사님은 유행을 안 따라서 잘 모르시나 봐요. 인문학적인 설교죠. 인문학적인 설교. 자기 개발. 또 심리적으로 해서 막 눈물 철철 흘리게 하고 하는 이런 심리적인 어느 분의 설교라도 나쁜 설교는 없다. 어느 분의 설교라 물론 이단은 제외하고요. 어떤 분의 설교라도 유익하지 않은 설교가 없다. 다 유익하다. 다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 그러나 단 하나 그 설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 그거는 분명한 거죠. 근데 오늘의 설교 유예에 복음에서 옆으로 비켜난 것 같다는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은 문 밖에 서 있는 말이죠. 목사님, 한번 또 두 분도 생각해봐요. 지금 나는 지금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현장의 사정을 몰라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 초신자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도 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있는가? 물론 그런 분도 혹 있죠. 없을 리는 없죠. 그래도 어떤가? 어떤 것 같아요? 쉽지 않고 흔치 않고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의 수평적인 이동, 예배교회에 떠서나 절로 가고 하는 혹은 수평적인 교회로 좀 부흥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상향곡선 이렇게 부흥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하향 곡선을 이루고 있는 건지 나는 이 안에 있으니까 현장 사정을 모르겠어요. 하향입니다. 근데 어떤 것 같아요? 하얀 곡선이 하얀. 쓰이고 있어요. 명백하게 하향. 그러면 이 목사님들은 설교는 그 설교의 결과는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10년 후, 30년 후, 50년 후 산에다가 사과나무를 심는다. 내가 사과나무 심으면 내 대해서는 열매를 못 딸 거예요. 사실 설교, 목회자의 사역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 교회 50년 후쯤에 한국 교회는 어떨 것 같은가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건국대 역사학자 김기욱 유일신 야외 이런 책을 쓴 분인데 한국 교회는 목사들의 천국이래. 왜냐면 한 교회 막 주일만 모여들잖아. 그러니까 목사들의 천국이라는 거지. 근데 서양 교회들은 어때요? 칼빈이 하던 교회가 무슨 가보니까 성제순례라고 가보니까 노인네 몇 사람들이 쭈그리고 앉아있다. 뭐 큰 교회들이 맥주 공장 창고로 냈다. 사실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50년 후에 한국 교회는 어떨 것인가?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도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안타까움으로 증거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외침이 되고 울림이 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받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는 누리고 또한 그 말씀을 받은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요 또 목사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슴에 움켜잡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유도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말씀을 지켜주옵시고 목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열정을 하나님 길이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